오늘 영상은 좀 세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시체일 수 있습니다. 그 말 들으셨죠? 이거 단순한 비유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성경책 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언제 오냐고 묻는 그 질문, 사실은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 하나,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는 도발이자 불신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거부하십니다. 왜냐면 그 질문은 잘못된 프레임이거든요.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우리 인간의 완전히 다른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로마 같은 이방 세력을 무너뜨리는 걸 기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이나 권력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고 그걸 눈앞에 두고도 못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경고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왜 아직 안 오신 거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는 예배 참석 여부나 교회 출석 수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시체처럼 그냥 움직이는 종교인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언제 오십니까? 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가? 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보통 너희 아내라고 번역되지만요.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내라는 뜻도 되지만 가운데라는 의미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즉, 한 사람의 마음속보다는 너희 가운데, 다시 말해서 너희 공동체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사이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시작이라고 딱 선언하신 거죠.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유대교 전통, 그 뿌리 깊은 종교적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왕자를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를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셔서 당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발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신성 모독이자 이단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신앙의 틀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이나 제도와는 무관하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답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눈 깜짝할 새에 확 하고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제도, 정치 시스템, 심지어는 돈과 성공 같은 걸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믿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 나중엔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어도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대 문제도 종교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 본성의 문제예요. 뭔가 대단한 이벤트, 눈부신 기적, 그런 것만 찾고 있다면요. 바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진짜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진짜 메시아가 오면 마치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듯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온다고 하셨어요. 순식간에요. 명확하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을 보고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건 이미 가짜예요. 의심이 드는 순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처럼 밥 먹고, 일하고, 장사하고, 결혼하고, 그냥 일상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끝났어요. 뭔가 특별한 사인이 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멸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내 생명, 내 인생, 내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요. 진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 이거 놓기 아깝다는 미련, 그런 게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준비는요, 언젠가 나중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되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번개처럼 오시기 때문이에요. 한치의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요. 누군가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뒤늦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요. 나는 과연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현실적인 답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니까요. 설령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더라도 누구는 남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기엔 모두가 신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내면의 태도와 진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결국 시체처럼 살아간다고 보신 겁니다. 시체란 건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움직여도 말해도 행동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면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시체 같은 사람들에게 결국 심판이 따를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은 조용히 오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시체를 발견하면 날아와서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정확히 찾아옵니다. 겉으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지 공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살아있는 척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에서는요,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적 함정일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판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진짜 섬뜩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곳, 거기가 곧 심판이 임하는 장소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의미인지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예요. 진짜 중요한 건 축복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안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현실 속에서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교회에 나아가게 하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영상이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심장 쿵 내려앉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